9가지 열매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 자, 뭐였었죠? 사랑, 희락, 화평이었어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어떤 열매냐면 나와 주변 사람들, 나와 이웃과의 사람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덕목 중 하나가 인내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는 자기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있고 이런다? 아멘? 이래. 뭐요? 뭐라는 거요? 아멘! 이래. 헐. 못 알아듣겠어.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그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는 그때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염정 한번 질러볼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여러분은 같은 선택할 걸? 그때도 또 인내하지 못할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 하면 보면 알지. 딱 보면 압니다. 왜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때 그 사건과 지금에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상황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면 다른 선택 분명히 했을 거야.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없었다면 단연코 저는 장담하기를 여러분 그 상황 똑같이 가도 똑같은 선택 똑같이 인내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행동은 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늘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같은 한 뿌리에 같은 열매가 열려. 그 얘기를 늘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눈이 그런 네 눈이 그렇거나 네 생각이 그런는 어느 놈을 만나거나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엔 뭐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의 열매로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로 보는 이유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령님의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어. 잠깐도 못 참는데 뭘 또 오래 참아.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참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요,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 약속은 어떤 거는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늦게 이루어질 수 있어.
아니 물론 큰 약속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거는 다 똑같지만 중간중간 사람마다 상황마다 있는 또 다른 약속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야곱의 약복강 나루를 봤는데 야곱의 약복강 나루에 야곱처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봤어요. 노아는 약속받은 지 120년 만에 그때야 방주를 완성했으니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이고 그래서 인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인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의 인내를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비는 한 해 농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어때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인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미워할 정도입니까? 아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적절한 비가 올 때 풍성한 그러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죠? 그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과 같이 너희는 참아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길이 참는 걸 2번이나 썼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요?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요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면 너 두고 봐. 너 나한테 이랬지. 너 주님 오실 때까지 너 두고 봐. 가정에서도 참습니다. 교회에서도 참아요. 직장에서도 참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시기만 해봐니래 그냥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받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들려 올라가서 주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텐데 너네 두고 봐 하면서 길이 참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라.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인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참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참지 못하. 그럼 우리는 왜 못 참을까? 우리는 이런 거 다 알면서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참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면 중단은 마귀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중단이겠죠. 우리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중단하게 해요. 우리 가운데 소망적인 거, 기쁜 거, 좋은 거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중단시키려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늘 중단시킬 때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중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중단하죠? 즐겁고 행복한데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잖아요. 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중단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게요? 뭘까요? 일을 중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 화나게 하는 거. 성질나게 하는 거. 요 감정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데 그 일 그만두지 않잖아요. 늘 화가 나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오래 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와서 격동시키는 가장 나쁜 감정이 있는데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그래서 이를 중단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래 참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질을 내지 마라. 성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있어요. 진짜로.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뭘까? 나는 그냥 화가 나서. 아니, 저기 화를 돋구잖아, 저게. 아니, 내가 가만히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게 나를 막 돋구잖아. 근데 내가 화 좀 내기로서니 무슨 하나님까지 가? 아니, 간다니까요. 자, 모세의 반석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다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데 사막지대에 물이 어디 있어? 그냥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물은 구할 수도 없고 하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마르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저기 저렇게 눈을 들어봐라. 저기 둘이 보면은 반석이 하나 있는데 저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네가 저 반석을 명해라. 자, 이 명하라는 말은 뭐죠? 반석,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을 내! 이렇게 딱 명령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하라는 그 말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뜩이나 열받아가지고 그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홧김에 그냥 팍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껏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끈기나 정말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함께 못 살 것 같아요.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보고도 그 아주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깍 치는 거죠. 팍팍 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성질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홧김에 한 말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달르고 어달러요. 화를 내서 못 들어간 게 한 게 아니라 화내서 한 말, 홧김에 한 그 말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했는지.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가 중요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화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들으면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이 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이 물을 주는 게 누구 같아요? 모세와 아론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끔 어때요? 그만큼 교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으시고 허허
네가 이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너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내는 것이 이런 결과가 오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긴 내되 여러분 웬만하면 내지 말라는 이유는 잘못하면 성질, 분냄과 성냄은 반드시 불신앙과 불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질나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일단은 그냥 하고 봐. 그냥 욕, 그냥 막 그냥 욕이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즉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고난과 괴로움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그래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잘 참죠. 오늘 이러고 나서 바로 가가지고 야 하면 이거는 마귀에게 그냥 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하는 거죠. 특히 다혈질이신 분, 특히 성질이 급하신 분, 그리고 뭔가에 욱하기를 잘하시는 분 꼭 생각하셔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님 성질 내지 않게. 그래서 성질 잘 나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욱도 잘하고 익도 잘하고 다혈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항상 주의할 게 말을 좀 천천히 하면 되죠. 생각과 말을 천천히 해서 뭔가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면 욱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기 내 힘이 아닌 주님 한번 불러. 성질 날 때 주님 한번 부르면요 훨씬 달라져요. 주님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오늘 집에서, 특히 여러분 집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집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잘 실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 뭐해? 실천해야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 자비. 성도의 자비는 어디까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한 본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 다 뺏기고 온몸 다 두들겨 맞고 길에다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가죠.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 드리고 거룩하게 할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갈 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요.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제사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러고 지나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내가 오늘 교회 일을 해야 되지만 오늘 주일이라 내가 교회 가면 밥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고 또 지나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의 땔감으로 보는 아주 개처럼 보는 사람, 아주 중시도 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한 사람을 보고, 이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어떡합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이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주막이라고 표현됐지만 어느 이렇게 그런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에다 나중에 혹시 자기가 갈 길에 가지만 또 치료비가 더 나올 줄 모르니까 돈까지 맡겨두고 그를 치료할 것을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네가 볼 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까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내가 죽어갈 때 아이 그래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이고 기도해 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은 죽을까봐 치료비도 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럴까봐 먹을 것도 주고 한 그 사람이 이웃이지. 아이고 그래 거룩해요 주여 집사님 기도하세요 가고, 집사님 아유 뭐 이렇게 하고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충만해져요 이러고 가고 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실제로 밥을 주고 실제로 돈을 주고 실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참 이렇게 쿵 하는 이러한 것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내 옆에 교우는 나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옆에 교우에게 나는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냥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처럼. 도리어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하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술 먹고 장구 치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일들,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일이 있을 때 의지하고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너무 많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의지하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비유를 왜 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었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좀 낫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는데 이 비유를 하셨어요. 와, 여러분 이거 뒤통수 팍 치는 얘기 아니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앵무새처럼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답 말하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게 아니고 오늘 뭐래요? 사마리아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찾아본 게 여기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읽어보세요. 10장 28절 시작. 행하면 살리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했는데 이대로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꽉 막힌 사람은 계속해서 공식만 얘기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영접하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 영접했으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그게 자동으로 안 따라오면 너 영접 입으로만 했다고.
너 혹시 하나님 자녀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라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를 받으시려고 만드셨는데 제사를 받기 싫대. 자비를 원한대.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은 자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나 안 받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덥게 하라, 춥게 하라, 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너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죠? 모른 척 하면서 자기 드리는 예배 생활, 자기가 드리는 자기 거 봉사, 자기의 일 그것만 중요시하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뭐 꼬꾸라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암송하고 그저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물론 좋습니다마는 거기까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갈 때 믿음이죠?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교우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거기까지 나갈 때를 믿음이라고 하지, 성경을 알아요, 들어요, 느껴요, 거기까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 열매를 맺는 신앙 인격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했는데 침이 딱 마르면 이렇게 뭐냐고. 아까 여기서 테프 끊어서 그래. 딱 끊으니까 내가 갑자기 딱 끊어지잖아.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써. 지가 그래놓고서 남한테.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증명이 돼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자비,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뭐 크게 나에게 뭐 이렇게 지장이 올 건 없잖아. 이미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착하게 사는 거, 뭐 인격 좋은 거 나하고 뭐 별로 상관이 있겠나. 여러분, 그것 굉장한 착각이라는 사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받지만요,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복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앙 인격으로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있는데요, 그것 따라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긍휼의 은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 우리가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맨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지 시점을 정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시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계속 그 말만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어서 거의 낙심이 됐다가 일어났다가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주님이 기도해도 응답 받고 오래 걸릴 때 어때요? 낙심이 됐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런 상황이 가운데 어느 날 하루 가만히 이렇게 장막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막 걸어와요. 세 사람이 막 걸어오더니 막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거 누구지? 근데 나그네인 것 같아. 나그네인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햇빛이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막 헤매고 저 사람들 내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이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영접하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발도 씻기고 송아지도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막 해줘. 그러니까 그 땡볕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목마르고 막 힘들었는데 어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송아지 요리까지 해주고, 사실 그거 청사기 읽어보면 아시죠? 그게 누구예요? 사실 천사죠. 천사인지 모르고 한 거죠. 그냥 막 하고 나니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만족을 얻었어요. 굉장히 충만하고 정말 만족을 얻고 이제 드디어 갈 시간이 돼서 가면서 뭐라 그러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불러서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아브라함아, 당신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확정지어 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수한 약속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자비로 베풀 때,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대접했을 때, 여러분 내년이라는 기한이 확정됐고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때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줬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죠? 양선은 착한 성품을 양선이라고 해요. 양선. 근데 요즘에는 착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착하다는 말은 못생겼다는 말이거나 무능력하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게 안 생겼죠? 여러분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안 생겼다 그래야지. 그래야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못생겼다 이런 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착한 것보다 능력 있는 걸 더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착한 게 이렇게 경시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착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못된 놈이 착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세금 다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가 반 주고 반은 자기가 착복해서 정말 국민들이 다 미워하는 게 세리였는데, 세리에서도 최고 우두봉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가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다 싫어했겠죠.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늘 외로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됐죠? 착하게 변했어요. 착하게 변해라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착해야 되느니라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리니까 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건 기독교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아. 그냥 주님을 만나면 착하게 돼. 그냥 주님을 만나면 내 성품이 변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아직 안 변했어? 아직 못 됐어?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직 그 주님 제대로 못 만났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죠? 정말 자기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고 강제로 이렇게 착취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착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착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왜 착해야 되는지 자 읽으십시오.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지금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은원교회 경건 연습실 뭐 이래가지고 단톡에도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 읽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듣고 점점 성경 읽는 데에 동참을 하고 있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첫 기도회를 하고 지난주에 하고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래서 한 번만 왔다 가려니 했는데 또 지난주에도 우리 이종훈 목사님도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오셔서 우리 교회 팬이라고 그러고 오셔서 또 이렇게 이제 기도회 하고 동참을 하셨고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주일 또 이렇게 전교인 전도 주일로 지켜서 또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점점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길로 나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 사인, 증거들이라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명실상부 제가 그때 응답받았다 그랬죠.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작교회라. 명실상부 장작교회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지면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증거로 제가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휴가니까 갔어요. 그래 이제 강남근식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기도원인데 어디를 갈까요? 주님 어디를 갈까? 자꾸 오살리를 가라. 오살리를 가. 그래 오살리를 갔는데 제가 뭐 정광훈 목사님 내가 광화문을 가서 볼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안전팬도 아니고 근데 가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마침 그 기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전국에서 목회자 1000명이 왔고 사랑제일교회 그분이 이제 가니까 다 몰려서 저는 몇십 년 만에 그 광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정말 거짓말 아니면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살리가 꽉 차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이미 꽉 차는 건 이미 없어요. 근데 정말 그냥 기가 막 그래 이게 요렇게 내가 가는 거를 또 막으려고 막는 세력도 있어요. 내가 30년 무사고인데, 가면서 벌써 마귀 새끼는 벌써 알고, 절대 안 보이는데 트럭이 언제 와가지고 박았더라고요, 나를. 박았는데, 나는 지금도 왜 그게 사고가 왜 났는지도 몰라. 절대 안 보였어요. 근데 와가서 받고서 도리어 자기가 받고 아줌마 죽으려고 한장했냐면서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가고 이러더라고. 자기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나는 바쁘다고 빨리 가야 돼.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참 결론적으로 제가 가지고 간 과제가 있었어요. 가지고 간 과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어떻게 그냥 바람 불면 꺼질까? 주님 죄 안 지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밤에 와서 자고 별거 다 안 돼. 하나님, 왜 폭발적인 역사를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내가 아주 해버리라 이러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거기 주제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나타나심. 와, 그래서 나를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가지고 막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막 욕도 드르게 먹었어요. 정광훈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막? PD 수첩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뭐 욕도 많이 먹고 이 개새끼들아 뭐 이러고 너 너 예배하는데 팔짱 이 개새끼야. 팔짱 욕 뒤질라게 먹고 뭐 이 주사파 다 쓸어버릴까. 야, 이 붕아를 다 띄어버려. 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거는 과외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장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이분 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얻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동시에 답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더러 어쩌고 하나님 얘가요 어쩌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얘가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쟤는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쟤는 이렇게 하고요.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요번 기도원에서 응답 줬어요. 야, 다 너 닮아서 그래. 이거야. 다 너 닮아서 그런 거야. 걔가 너 딱 여기까지만 너 하지. 너 기도도 안 죽을 만큼만 하지. 너 금식도 안 죽을 만큼만 하지. 너 헌금도 안 죽을 만큼만 하지. 너 다 자식들이 다 너 닮아서 그렇게 뺀질이 같은 거야. 너 누구를 탓해? 그 많은 목사님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겨우 8년 애기네. 애기 오래됐다는데 8년 애기,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줘요, 저거는 왜 안 줘요, 이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답이 그거더라고요. 답이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해봐. 너 그렇게 하지 성령도 그만큼 줄 거야. 너 성령도 그만큼밖에 안 줄 거야. 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성령 죽기만큼 주고, 너 그렇게 하면 너 그것밖에 안 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즉시로 금식했어요. 즉시로 금식하고, 머리털 나고 온전히 그렇게 금식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처음이네. 금식하고 기독굴을 들어갔어요. 기독굴 안 들어간 지 한 10년 됐어요. 제가요. 기독굴에서만 기도해야지 기도냐? 뭐 이게 넓은 데서 탁 넣고 이렇게 하고 주여 하고 하면 됐지. 막 기독굴 들어가서 촌스럽게 하고 교만을.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냐? 집에서도 주여, 차 타고 가면서도 주여 하면 됐지. 뭐 꼭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와야지 기도해요? 나 맨날 기도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나 닮아서 그런 거구나. 나 닮아서 그런 거. 나는 내가 정말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나 닮아서 그런 거구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하고 나니까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8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다리 한 번 안 펴도요, 기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올라가는 게 막 보여.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줄을 탔다 이거예요. 목사가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서 가고 있고 회개하고 가고 온 공동체가 은원 공동체 전체가 그 길로 들어서니 이제는 주님께 받을 일만 남았고 함께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에 그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다 끊어지고 병이 치료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아버지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나아가는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라 이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신앙의 이 9가지의 신앙의 인격과 더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래서 혼난 거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이 공동체가 충만함을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 영성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여기저기서 계속 러브콜이 들어와요.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들어왔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선교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또 러브콜이 들어오고 이 말씀도 왜 하냐 하면 저분이 이제 2년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 저분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보자 할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충만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떠나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문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줄 때 있어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그 문을 열고 계시는데 이때 그 구원의 열차에 함께 동승하지 않으면 이탈되고 교회가 함께 부흥할 때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동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탈돼 버리면 이 은원교회라고 하는 이 열차는 가다가 선로에서 이탈돼 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자비하고 오래 참고 양선하고 그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 이 모든 것은 꼭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여러분 새 출발 또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